오늘 잘 나가던 33세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10주년 선물로 아내에게 줄 차를 가져다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여서 잘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며 그리고 아내가 질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아이들마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 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손자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전신마비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기쁨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4개월이 되었을 때 자폐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손자가 자폐인 것을 알고 너무 낙심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손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4년에 걸쳐서 자신의 손주인 샘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손주가 자라가면서 장애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인 남자는 교통사고로 목뼈가 다 부스러지고 전신마비 장애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의 소원은 그냥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그래도 기운을 내어 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었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고 혹시 간호사인가 생각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해요. 정신과 의사시라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들었는데 정신과 의사인 것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인은 누워있는 주인공에게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붕대에 둥둥 감겨있는 그 자신에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한 겁니다. 전신마비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서 죽기만을 바라던 그에게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겠느냐고 그 전신마비에 걸려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신마비 장애 판정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와서 지금 자신이 힘들어 죽겠으니 도와달라고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때 누구의 고난이 더 큰 것인지 따지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신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심한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상태의 그 고통이 더 심한지 그 둘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신과 의사였던 그 주인공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자신이 느끼면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사고 후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마치 이제껏 잠겼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고난은 누구도 가볍게 정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해결 방법도 누구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는 어쩌면
그 자체의 아픔의 문제보다는 어떤 관점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그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나에 대한 그 사명을 찾는 것, 그것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내 고통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그런 말들이 잔인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안에 있는 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신비스러운 인생 가운데에서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인생의 그 목적을 찾는 것, 아니면 삶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결국 고난의 문제가 언제나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들다가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에 대한 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곳에서 사역했을 때 이들은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에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회심의 체험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의 손수건을 얻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깔끔하게 나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복음의 은혜 때문에 평생 밥벌이로 하였던 우상을 만드는 일과 마술을 부려서 먹었던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전에 했던 모든 일을 청산하고 고난과 가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적으로는 그 복음에 설득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기적적인 체험을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체험이나 어떤 계기로든 주님을 알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유혹으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교인들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의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밖으로는 핍박과 유혹이 있는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를 공감하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주면 그들이 과연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떤 말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인내하면 예전의 영광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어도 위로가 되기는 할 겁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어도 위로가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도 이런 긍정적인 말들은 언제나 고맙고 실제로도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잘 세워주실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곧 영광의 날에 올 것입니다.
다시 부흥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일어날 터이니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세요. 아니, 때로는 함께 욕하고 탓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욕할 수도 있고 돈에 눈에 멀어서 배교한 사람들을 함께 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욕심으로 진리를 대신하려는 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비판을 같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결이 없는 것을 알지만 마음만은 시원해요.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지도자들이 이래서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도 사실은 심정으로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함으로써,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의 신세를 말해줌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대부흥의 시기를 감당했던 제가, 감옥의 문을 기도로 열고 찬송으로 열었던 제가 복음의 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러고 있습니다. 내 신세에 비하면 당신들은 그래도 자유가 있으니 그나마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고통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로들보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이는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꾸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세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상황보다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으면 우리는 고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너무 맞는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가 하기 싫어졌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가 좋아집니다. 설교를 들으면 자꾸만 졸음이 생긴다는 사람에게 그래도 듣는 날 계속 듣다 보면 안 좋는 날이 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찾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알죠?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이 대답은 물론 아주 상투적인 대답으로 오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것이 어느 때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답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관점들이 바뀌어서 다시 살아갈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아니, 단 하루라도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우리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새로울 것이 전혀 없을 만큼 여전히 빛이 남아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으며 여전히 병이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며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매일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욕과 열심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침체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실지 모르는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분들에게, 고난 중에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지, 왜 내게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도대체 그 의미도 원인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과연 어떤 대답을 들어야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개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 바울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직시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그 하나의 깨달음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에 바울이 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한 인치심과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완성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5절과 16절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떤 정신이나 사람들의 영, 스피릿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분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성령이라 의미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혜의 정신이라고 해서 지혜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품적으로도 이해하기 좀 그렇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추상적인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보면은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욱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이나 영광의 풍성함이나 능력의 위대함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찾아갈 길을 찾지 못하며 헤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고난의 원인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어야 하며 인생은 왜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지, 교회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져만 가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서 영적인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자꾸만 무기력해져만 갑니다. 의심과 불안, 기쁨보다는 원망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렇게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당하는 일이 이제 풀릴 때도 됐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문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안일해 보일 정도의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세요와 같은 그런 말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성령께서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사람의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여기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구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라. 성령께서 눈을 여시면 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된다. 마음을 만지시면 될 거다. 물론 여기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현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과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결국 알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혜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갑자기 삼위일체론이 이해가 되고 고난의 원인을 바로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계시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종말의 때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성령을 통한 은사의 체험을 막 하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누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말씀이지만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임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너무 추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야속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 말고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으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이 엄청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아직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복락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비밀, 그 위대한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며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자녀를 섬기며 시간을 아끼며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일, 거짓말과 욕을 하지 않으며 참된 말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는 그 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일,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궁극적인 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벽돌 한 장 쌓는 일일지라도,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그 일일지라도 그냥 향방 없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밖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그런데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떻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왜가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와 그 이유를 찾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유들을 찾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거룩한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신과 의사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것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서가 아니었죠. 자신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다시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묻고 싶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좀 알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유를 알면 모든 것을 이겨내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질문에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환난을 당하게 했는지,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고난도 의미가 있음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라 어떻게를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전문직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그 현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아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유를 모르기에 가슴이 답답해서 그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일상에 쫓겨서 그달 버티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기를, 그렇게 주를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무기력해 보여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보잘것없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와 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일상에 쫓겨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못 느끼며 살아간 지난 인생이지만, 이 삶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임을 인정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과거의 영광을 잊고 약해지며 지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이제 잠시 후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이 교회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힘이 드신 여러분, 삶에 너무나도 지쳐 있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되는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 자꾸만 찾아오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그 일들이, 아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그냥 어려워서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예전과 같이 뜨거움보다는 그냥 일상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 많이 힘들고 아파서, 많은 실망과 상처 때문에 이 굳어진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주를 사랑할 수 있을지, 오히려 주를 사랑하는 만큼 아픔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혼란스러움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모인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거동이 불편하고 세상에서 정말 숨가쁘게 힘들게 살아내는 그 인생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있을진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계심을, 그렇게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복음 안에서 더 주를 갈망하며 알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